연말과 연초 시즌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교육관에 오신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들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헤어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평소하고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평소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평소하고 다른 언행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모습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 일으켰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주로 짐을 운반할 때 사용을 했는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새끼를, 그것도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남다른 행동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다윗이 다스리던 때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의 나라처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분이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맞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시킬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로부터 당시에 여러 모양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되어서 로마 이상의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세상 중심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앞부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시면 로마 나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 내가 높은 자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 있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나라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을 보았는데요, 9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하는 무기를 다 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주시는 것은 전쟁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평화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세상 나라들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하나님 나라 왕과 세상 나라 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이동을 하려면 어떤 자동차를 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닝을 타는 것보다 좀 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모닝은 그래도 차잖아요. 나귀는 그리고 짐을 주로 싣는데 그것도 새끼입니다.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나귀 새끼를 안 타셨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말 타고 올라가지 않고 어른 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신의 겸손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까도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10장 앞에 11장 읽었는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45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오셔서 힘으로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섬기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다르신데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으로 표현되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 백성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왕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셨으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무엇이 겸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겸손이라는 게 다른 사람 앞에 뭐 좀 친절하게 대하고 뭐 좀 인사 잘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뭐 젠틀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보면 풀어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내줄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토달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10장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서로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 이 11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적어도 순종으로 예수님 앞에 겸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고 그러는데도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이유 저 이유에 대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2명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갔습니다. 넉넉하지 않던 그 시대에 나귀 새끼는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가 누구라고 내가 이 나귀 새끼, 이 귀한 재산 내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냥 나귀 새끼 주인이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전에 뭐 서로 뭐 말을 맞추었다든지 값을 미리 지불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 못 내놔요. 안 내놔요. 이건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주었어요.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야생 나귀 새끼를 타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 위에 타니까 나귀가 말하자면 이제 등을 막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날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로데오 하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은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자기 등에 탄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막 등을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날뛰고 그러진 않았어요. 새끼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운 게 좀 무거웠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무겁다고 생각하고 막 꾀부리면서 그냥 푹석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치면서 환영했을 때 뭐 놀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갔어요. 나귀 새끼가 비록 짐승이었지만 자기 등에 앉은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게 아닐까. 제자들과 나귀 새끼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귀 새끼조차도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겸손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죠.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 하나님보다 더 옳다, 이렇게 태도로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십시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군소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가?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겸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겸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은 그저 좀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 정도, 그런 정도 이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자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공동체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장 중심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심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면 말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만약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 그러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다,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겸손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섬기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섬김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왕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한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